이 시간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한국 방문을 2주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섬기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리더분들, 직분자들, 교육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8월을 MGF 다음 세대 후원의 날로 정하여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결단과 또 비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MGF는 선교적 다음 세대라는 의미로 미셔널 제너레이션, 그리고 미셔널 제너레이션을 다음 세대를 후원하는 펀드, 믿음의 페이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파운데이션을 함께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MGF 후원인 것입니다. 작년 2021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을 선포하고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선교적 다음 세대를 세우고 1년간 참 많은 사역과 또 감사와 기쁨들이 있었습니다. 중고등부와 다음 세대의 선교를 후원하는 일들이 있었고, 특별히 지역을 섬기는 선교에 우리 다음 세대 2세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함께 앞선 세대와 섬김에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컨퍼런스가 지난 5월에 있었고, 또한 9월에는 선교적 시니어의 컨퍼런스를 갖게 됩니다. 또한 5월에 있었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컨퍼런스는 한영으로 다음 세대와 앞선 세대가 함께 모든 전교인 대상으로 열리게 되어서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지, 선교적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었던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MGF를 통해서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시설과 교육 그리고 세미나 등의 참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또 비전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1년간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수고하신 모든 MGF와 또 모든 리더분들의 수고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1년을 지나고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위한 한 해의 다짐과 후원을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말씀과 또 우리 예배는 다음 세대를 위한 결단, 다음 세대의 비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주일로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 세대라는 것을 단지 우리 자녀들, 손주들만을 가리키는 다음 세대, 이 세대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이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함께 기도하고 또 다음 주에 함께 기도할 12기도문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선교적 다음 세대가 되겠습니다. 저를 먼저 주님의 사명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선교적 다음 세대가 되겠습니다. 주 예수 교회의 앞선 세대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신앙의 전진과 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 세대를 선교적 다음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이끄는 영적 리더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자신의 기도가 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적 다음 세대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에 오늘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우리는 선교적 다음 세대입니다. 함께 한번 선포하며 읽어볼까요? 우리는 선교적 다음 세대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은 바로 선교적 다음 세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에 가장 어울리는 성경의 인물을 떠오를 때 저는 갈렙이 가장 대표적인 이 다음 세대 믿음의 대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잘 아시듯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첫 등장은 민수기 13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한 2년여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바로 문 앞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 지방에서 정탐꾼 12명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명은 돌아와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고하게 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 땅을 절대 정복하지 못하며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다라고 낙심과 절망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불안해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어서 결국은 38년 이상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2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고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고백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바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아마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와 갈렙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또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젊은 나이에 젊었을 때 고백한 것이라서 그 믿음이 대단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또한 그들의 젊음의 혈기를 또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많고 적고 형통하고 어렵고 또한 연령과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에 동일한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14장, 민수기 14장과 여호수아 14장인데요. 이 갈렙의 오늘 14장 10절의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장 10절의 고백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14장의 그 믿음의 고백이 뭐 젊었을 때에, 뭐 혈기가 있었을 때에, 뭐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강이 있었을 때에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 오늘 여호수아 14장에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하고 나서 지금 갈렙의 연세 나이가 몇 세이죠? 85세로 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는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함이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건함과 힘이 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니어 어르신분들, 오늘 이 갈렙에게 있는 힘과 강건함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육적인 강건함과 힘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갈렙이 그러한 힘과 그러한 강건함이 있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육적인 건강함과 노후가 보장된 안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갈렙의 지금 정신적인 영적인 건강까지도 오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4장의 특별한 상황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갈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또한 갈렙이 오늘 85세의 나이였지만 그가 지금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이 고백을 통해서 바로 다음 세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잠깐 우리가 나누면서 갈렙이 진정 내가 선교적 다음 세대, 우리가 선교적 다음 세대가 되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14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14장의 이 배경은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수아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땅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땅을 나눠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 긴장하고 좋은 땅을 원하고 비옥한 땅을 원하고 평지를 원하고 내가 살기 원하는 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고백하는 거죠. 아마 사람들은 긴장했을 것입니다. 아니, 갈렙, 이 어르신께서 어떤 땅을 원하실까? 아마 좋은 땅을 원할 거야. 평지를 원할 거야. 비옥한 땅을 원할 거야. 가장 좋은 지역의 땅을 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땅을 원하게 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자, 믿음의 고백이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이 지금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땅은 참 어려운 땅이라는 거예요. 어떤 땅이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고 산지라는 거예요. 평지가 아니고 평원이 아니고 사람들이 원하는 땅이 아니고 산간 지방, 높은 지역, 그리고 적군들이 있는 그런 무수한 키가 크고 거인과 같은 아낙 사람들이 있는 그 견고한 지역이 바로 오늘 이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갈렙이 헤브론을, 이 헤브론 땅이거든요. 지금 이 산지는 요구할 때 참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아낙 사람이 있고 큰 성읍인 이 땅은 힘든 땅입니다. 아니 이제 좀 나이가 있고 이제 조금 연륜이 있고 이제 조금 경험이 있고 이제 조금 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땅, 그러한 지금 이때에 갈렙은 가장 어려운 땅, 가장 험악한 땅, 가장 산간 지방이 되는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을 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헤브론의 영적인, 역사적인, 전략적인 위치 때문입니다. 이 헤브론은 영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야곱과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묻혀 있는, 매장되어 있는 땅입니다. 즉 뿌리가 있는 땅이에요. 이 땅을 놓친다면 역사적인 뿌리를 놓치는 것이고 전략적으로도 산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장에서 산을 정복하는 것, 산지를 지금 내가 빼앗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전략적으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그런 요지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헤브론 땅, 이 산간 지역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힘든 땅이니까요. 그 중요하고 가치는 알 수 있지만 모두 다 힘든 땅을 지금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의 싸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에 갈렙이 이 민족의 중요한 땅이었던 헤브론 땅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바로 자신이 다음 세대가 되어서 가장 중요한 헤브론 땅을 통해 민족의 역사와 그리고 전략적인 위치와 그리고 영적인 이 헤브론의 땅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갈렙은 이 땅을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갈렙의 삶의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14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어떻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땅, 자기에게 편한 땅,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만 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요새와 같은 이 헤브론 땅을 바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가 가치 있는 땅만을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세상의 수준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세상의 좋은 땅, 내가 원하는 땅을 원하다가 어찌 보면 다음 세대 그리고 중요한 가치가 있는 그런 땅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헤브론 땅은 영적인 요새이며 영적인 가치가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레아의 믿음의 땅입니다. 그들이 묻혀 있는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이며 앞으로 다윗의 첫 번째 수도가 될 땅이며 지금도 너무도 중요해서 유대교와 이슬람이 함께 지배하고 있는 땅인 것입니다. 갈렙은 이 영적인 가치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영적인 가치, 아무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가치를 보지 못했을 때에 갈렙은 남한 땅을 잘 분배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눈과 마음을 두지 않고 이 하나님의 땅, 영적인 가치에 마음을 두어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브론 땅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귀한 땅이며 소중한 땅입니다.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될 중요한 요소가 되는 땅이었습니다. 이 산지를, 이 땅을 바로 갈렙은 요구하고 정복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갈렙은 다음 세대를 위한, 바로 다음 세대가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갈렙의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피곤하고 지칠 때 그의 손을 들어준 아론과 홀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죽음의 역경에 있을 때 그를 도와준 친구 요나단처럼
바울이 그의 과거로 인해서 초대교회에서 거부당했을 때에 그를 인도해준 믿음의 선배 바나바처럼 바울을 땅끝까지 함께 복음을 전파하며 감옥에까지 함께했던 신라처럼, 그리고 항상 바울을 위해 기도해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바로 하나님의 동력,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함께 해주고 후원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 세대의 사람이 되시는 저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 단지 위대한 2인자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2인자가 아닙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사명을 지키고 행한 자기의 할 일과 자기의 자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자기가 다음 세대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앞에서 이끌어주는 리더가 있는가 하면 그 리더십을 이어줄 다음 세대와 같은 다리가 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2 정탐꾼을 보낼 때에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이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니스는 여러분 이방 땅입니다. 에돔 지방의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었던 갈렙은 바로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다 지파의 대표로 정탐꾼에 뽑힐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이방인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자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로 하나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으로 자신의 출신과 배경, 자신의 어떠한 과거와 자신의 있는 한계와 열등감을 넘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 자신도 다음의 세대, 다음의 사람, 자기의 한계를 넘는, 자기의 정말 그러한 열등감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오늘 우리의 자신의 한계와 우리의 자신의 운명적인 생각과 우리의 자신의 열등감과 과거와 상처와 쓴뿌리를 뛰어넘을 때에 우리는 다음 세대의 사명을 우리는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산지라는 것은 단지 헤브론 땅의 상지가 아니라 먼저 갈렙에게 있었던 산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에게 있었던 한계와 그에게 있었던 어떠한 과거와 쓴뿌리와 상처였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정말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에 위대한 헤브론을 차지하고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다음 세대의 사람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 수 있는 위대한 리더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메일 큐티 본문에는 창세기 11장의 본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마지막 31절과 32절에는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데라였다라고 창세기 11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고 했던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란에 머물러 그 생을 마감했던 데라가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데라는 하란에서 끝내 머물러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고 또 오늘 갈렙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분명히 세워집니다. 다음 세대, 이 시대의 다음 세대, 하나님이 사용하실 다음 세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녀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대의 다음 세대,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쓰실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라를 가나안 땅에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든지 데라의 본인의 뜻이었든지 가나안 땅에 가는 것, 즉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 그의 가정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하란에서 머물렀습니다. 그의 과거의 상처, 그의 아들의 이름이 하란이었기 때문에 하란에 갔을 때에 자기의 아들이 먼저 죽은 아들의 이름을 정말로 기억하면서 그 땅에서 자기의 어떠한 아픔과 상처로 머물러 생을 마감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그가 극복하지 못했고 그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을 때 그는 하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뜻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데라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란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갈렙이 되어서 내가 다음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이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데라처럼 현실과 나이와 삶의 무게, 과거에 묶여서 삶에 묶여 아브라함 그 다음 세대마저 갈대와 우르 세상의 땅에 머물게 하는 그러한 앞선 세대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모와 조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그저 세속으로 세상으로 키우다가 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앞선 세대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여전히 세상에 묶여 있는 세대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메뚜기와 같은 자신, 그것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은, 그 약속의 땅은 우리의 밥이요 우리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갈렙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45년이 지난 때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갈렙은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는, 모든 지파는 쉬운 것만, 편한 것만, 내 것만 챙기며 살아갈 때 갈렙은 85세였지만 그는 특권과 기득권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인 하나님의 땅인 헤브론 땅을 요구하며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며 그 자신이 다음 세대가 되어 다음 세대를 주님의 세대로 이끄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하고 쉽게 포기하고 말지만 정작 용기가 필요하고 중요한 결정의 때에 교회가 나라가 가정이 어려울 때에 모두 피하고 나몰라 할 때에 갈렙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되어 하나님의 예언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85세 갈렙이었습니다. 85세 갈렙 할아버지는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요, 85세 갈렙 청년, 갈렙 다음 세대는, 선교적 다음 세대의 85세 갈렙 청년은 늙은 젊은이, 비겁한 청년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 비전의 선포를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우리에게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외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산지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내게 주시옵소서. 세상에 빼앗기고, 세속에 빼앗기고, 물질주의에 빼앗기고, 개인주의에 빼앗기고, 인본주의에 빼앗기고, 세속주의에 빼앗기고, 성적 문란에 빼앗기고, 핑계와 변명과 한계와 운명과 나이와 안락과 세상의 거인들에게 빼앗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는 눈에만 보이는 향락과 쾌락과 성공과 성과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 세대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오늘 이 MGF를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선교적 다음 세대의 우리 교회에 이 산지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영적인 리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앞에 산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내 문제로만 붙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갈렙은 지금 85세의 갈렙은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나는 내 산지에 붙들려서, 내 한계에 붙들려서 그 한 사람도 극복하지 못해서, 그 미움 하나도 극복하지 못해서, 그 죄 하나도 회개하지 못해서 오늘 영적인 무지와 무력에 빠져서 무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아니요 그냥 무능력의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땅만 찾는 것, 기득권 싸움만 찾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축복을 주신 가나안 땅마저 타락의 땅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극복해야 될 산지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이 시대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성공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믿음 잘 지키면 성공할 것이고 대박 날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알아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렙과 같은 믿음입니다. 갈렙과 같은 45년 동안을 기다려도 하나님의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그 중요한 때에, 결정의 때에 이 산지를, 다음 세대를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사랑하는 조부모 여러분,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앞선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는 결코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로 이끌어주지 않으면, 앞선 세대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분,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 앞선 세대가 깨어있지 못하여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만들어버린 이야기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의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사역은, 청소년 사역은, 주일학교 사역은, 다음 세대 사역은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청년 사역은, 청소년 사역은, 주일학교 사역은, 다음 세대 사역은 선교지입니다. 이제 선교지입니다.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정말 선교지입니다.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바벨탑만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는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며 우리가 이렇게 강조하지만 선교사가 없습니다. 선교사가 없어요. 부모가 선교사가 아니고 조부모가 선교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보 안에 우리가 함께 작정하며 우리 다음 세대의 비전 후원을 작정하는 이 작정서는 선교사 작정서입니다. 우리는 매년 이 비전 후원 작정서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물질과 어떤 후원만으로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다음 세대가 되기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다음 세대가 되기를 작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한 건너갈 다리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는 기도의 주간으로 함께 지나려고 합니다.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먼저 내가 다음 세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금요일에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함께 기도하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며 주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산지를,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내게 주시옵소서. 다 빼앗겨버린 우리 다음 세대 이 산지를 내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약속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음 세대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약속하신 이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그 세대 취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는 입원실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응급실에 있습니다. 한 호흡이 중요합니다. 그 한 호흡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잃을 수 있고, 그 한 호흡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 우리의 시대, 세대, 이 마지막 때, 혼돈과 혼란의 때에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헤브론, 영적인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 주 예수 교회가 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함께 섬기는 지저스 노멀의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 선교적 가정, 선교적 다음 세대, 선교적 시니어의 교회, 저와 여러분이 먼저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선포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나의 산지는 무엇인지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지금 걸려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나를 한 발짝도 움직이게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삶의 무게입니까? 고난입니까? 그 나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의 문제, 과거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입니까? 내 나이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삶의 문제입니까? 그것을 먼저 극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다음 세대가 되고 next step, next generation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가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이기고 하나님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 믿음이 주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세대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는 응급실에 있습니다. 이머전시 룸에 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의 선교사의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주여 이 산지를 다음 세대를 내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냥 쉽게 위로받고 내 문제를 풀고 하나님 아버지 나오면 다 복받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시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는 위급한 것은 바로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민교회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민의 1세대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교회가 무엇을 보여주고 이민교회가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한계와 우리의 과거,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쓴뿌리와 상처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교회가 다음 세대, next step, next generation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22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과거에 있는 모습으로 붙들려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고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의 세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호흡이 중요합니다. 예수의 호흡, 성령의 호흡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 시간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세요.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주세요. 아버지 믿음의 세대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기도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 선교적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산지, 죄의 산지, 미움의 산지, 한계의 핑계의 과거의 쓴뿌리의 상처에 아버지 물질의 세속의 인본에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는 모든 산지의 사슬들이 이 시간 끊어질지어다. 주님, 산만 바라보고 있지 않게 하시고 그 산을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산을 이 시간 정복하며 우리가 다음 세대로,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넥스트 스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선 세대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조부모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민의 앞선 세대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 다음 세대를 깨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산지를,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 아버지 다음 세대를 보면 막막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아버지 안에 눈물밖에 나지 않지만, 오늘 갈렙이 고백한 것처럼 이 산지를, 주님이 허락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탕자와 같은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번 주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앞선 세대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산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산지를 우리에게 정복하게 하시고 헤브론 땅에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실 때에 특별히 우리 모든 가정들이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선교지가 선교사로, 선교지가 복음으로 채워지는 아버지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나에게,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탕자와 같을지라도, 멀리 있을지라도, 지금 말을 안 듣고 순종할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그들을 돌이켜 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는 절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십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한 주간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일터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도적 나눔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걸림돌을 치워주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디딤돌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걷는다 해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목마른 누군가를 위해 생수를 깃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을 건네고 먼저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 손주들 다음 세대를, 그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올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도 기도하며 가정에서, 일터에서, 삼터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는 주 예수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삼터 위에
그리고 열병에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에게, 또한 지금도 하나님 전쟁과 폭력과 아픔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이 땅에, 또 이 세계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